세상 끊기. 다 같이 따라할까요? 모세의 사명과 세상 끊기. 사명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요,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되는 임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끊어야 돼요. 세상을 끊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몇 년 사셨나요? 30년? 40년? 적어도 여기 보니까 거의 뭐 3, 40년을 사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에게 미국 생활을 다시 하라고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엇을 우선으로 하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똑같은 이민자의 그 삶, 30년을 똑같이 사시기를 원하세요? 진집사님.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세요? 제일 쉬운 답은 잘하면 돼요. 잘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잖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을 해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다시 이 청춘을 돌려주신다면.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저도 고민해봤어요. 내가 다시 청춘을 돌려받는다면, 30년 전으로 3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예, 내가 조금 바꾸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런데 저는 35년 전에 와가지고 90년도에 주님을 만난 그날을 생각하면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저는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에요. 내 계획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로 내 인생은 졸지에 성공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만나는 그날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에도 꿔보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미국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만요, 그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이 천국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 자식들, 사랑한 사람들, 그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 코로나 팬데믹에 거기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제가 한만 생각해도 좀 특별한 사람들이야. 코로나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난 예수님이라면 내 목숨 걸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못 와요. 유진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내가 꿈에도 안 꿔봤어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내 인생은 성공했구나. 그래서 성공한 나의 인생,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 그분이 나한테 약속까지 한 게 가나안 땅이고 약속한 게 천국이라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정도 광야길을 걷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남들이야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뱀이 물었다고 죽겠다고 하고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어도 천국, 여기서 살면 가나안, 할렐루야. 뭐 걱정이 있어요? 네,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걱정 안 하는 데가 뭐 있어요? 다 있죠. 뭐 목사는 안 먹어요? 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쳐다본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세상에 구할 수 없는 만나를 먹었어요. 고기 먹겠다고 그렇게 불을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매출하기도 매겠어요. 한 사람도 배고파서 죽은 자 없고, 할렐루야. 한 사람도 병들어 죽은 사람 없고,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진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만 바라보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꿈은 애굽에서 살든 남의 집 부뚜막에 살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나는 가나안도 관심 없고요, 광야도 관심 없고요, 사명도 관심 없고요, 그냥 밥 3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라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꿈꾸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밥 먹고 사는 걸로 좋겠지만 모세는 왕궁의 왕자가 됐어도 꿈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고 고민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꿈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겠구나. 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밥 3끼 먹다가 밥 5끼 먹다가 밥 6끼 먹다가 당뇨 걸리고 혈압 올라가서 아마 일찍 가겠구나. 알지 뭐. 알지. 우리가 돈 벌면 몇 끼나 먹겠어요.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마 먹는 걸 막 가려서 먹을걸요. 저는 어떻게든지 2끼만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3끼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천국을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의 관심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다시 산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뭘까요? 다 성공의 정의가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4,00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켜서 이 땅에서도 성공을 했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약속을 받아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시피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미 다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의 0.2%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의 0.1%밖에 안 되는데 미국 500대 부자 중에 200명이 유대인이에요. 40%가 0.2%의 민족이 미국의 부자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30%가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99.2%의 민족이.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키우면 어떻게든지 법대나 의대 보내고 싶잖아요. 법대, 의대의 교수 50%가 유대인들이에요.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이 30%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렇다고 걔네들이 굉장히 똑똑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IQ가요,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걔네들은요, 100이 안 돼요. 평균 IQ가 100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될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는 우리는 성경 한번 읽어봤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머리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고속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휙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요, 딱 소화가 돼가지고 결과가 딱 나와요. 그런데 그 훈련이 안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 공부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거 이해하기도 바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적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공부가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마치 대학생이 총학생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지켜온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할까? 몰라서.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 목사가 문제고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안 가르치는 거지. 안 가르치는 거지. 왜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왕창 저렇게 잘못됐는지 아세요? 성경을 절대 안 가르치거든. 절대 안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우민정책이라고 해. 백성을 바보를 만들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잠만하지 말고 꼬리 달지 말고 다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한테 덤벼라. 네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생하고 덤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은 막 하나님 말씀 갖고도요, 막 선생하고 붙어서 막 싸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토론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선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선생을 선생으로 존중하면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싸운단 말이에요. 투쟁을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많아요. 하도 이 말싸움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말로 못 이겨요, 이 사람들. 근데 우리는 뭐 같죠? 야, 시키는 대로 해, 그냥. 네! 이것만 가르치거든. 근데 우리는 아침에도 내가 그 시연자매한테 일방적으로 안 가르쳐요. 시연자매가 물어보는 걸 내가 대답해 주지 내가 안 가르친다. 네가 궁금한 거를 내가 가르치지 내가 일방적으로 안 가르쳐요. 우리 모세오경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게 하지 내가 일방적으로 안 가르쳐요. 왜? 나 혼자 선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선생이 돼서 여러분의 자식을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 교육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육의 차이예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천국은 가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런데 어디가 있겠어, 천국에. 천국에서도 가장 변두리 가서 살겠지. 우리가 왜 미국에 살면서 왜 주류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영어 안 하니까. 영어 공부 안 하니까. 영어 공부 안 하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벗어나면 죽는 거야.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우리 후배들이 미국에 오면요, 제일 먼저 아메리카나이즈 되라. 그러면 미국화가 되려면요, 첫째 영어 공부해야 돼요. 미국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아예
한국 사람을 안 만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 미국 사람 속에서 살아라. 적어도 3년만 한국 사람 안 만나면 너를 미국화 시킬 수 있어. 3년만 한국 사람 안 만나. 그렇다고 한국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화가 돼야만이 네가 여기서 살아남고 남도 도울 수 있지. 네가 미국화가 안 되면 너도 도움도 안 되고 남도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면 아마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야, 돈 버는 거 천천히 하라. 먹고 사는 거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돈 버는데 미치지 마라, 제발. 누구처럼. 저는 진짜 돈 버는데 미친 척 했어요. 그래서 돈 벌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했으면, 미국 사람들 속에서 살았으면, 아니, 노력해봤어요. 저는 진짜 노력해봤어요. 가능하면 한국 사람 안 만나서 직장도 뭐 미국 애들이니까 다 그 친구들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한계가 느껴져요. 한계가. 영어가 한계가 되니까 더 이상 GP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두 번 만나는 건 가능한데 이게 내 오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해 내가.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받았으면요.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가해서 살아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천국화 시켜야 돼요. 자, 천국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몰라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 뭘 믿어요? 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 크게 말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뭐라고 안 해요. 크게 말해봐. 예수는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신발을 또 잘라버렸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소리는 예수가 구세주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베드로한테 바로나 시몬아 네가 복이 많다. 그러면서 뭐 야 내가 너의 그 믿음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할 거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게 만들 거야.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 고백을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고백. 주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으면 성령이 오세요. 아멘. 근데 그거 안 믿고 그냥 교회 갔는데 믿으려니까 오케이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글쎄요. 내가 뭘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물어보세요. 뭐 믿으세요? 그러면 아 글쎄 내가 하나님을 믿다고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팍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내가 왜 노렸냐면 저 여러분들 기억나죠 저거? E.T.라고? 옛날 사람들은 E.T. 아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모르지? 오! 세상에 아니 저렇게 늙은 젊은이가 있어. E.T.를 알라지. 우리 어렸을 때 저거 보고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미국에서도 저걸 보고 어떤 애들이요 저걸 믿고 자전거 타고 낭떠러지에서 막 떨어지는 일도 있고 막 이랬었어요. 자기도 날고 싶어서.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건 이제 상상이잖아. 환상이잖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근데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소년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외계인과 손을 탁 만나는 장면. 아주 그게요. 그때 외계인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어린 소년이 그 이티를 태우고 자전거를 타고 날아가는 그 장면이요. 진짜 그때 우리는 막 와 저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저걸 깨달았어. 이거는요 외계인도 없지만 외계인이 있다면 저런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이 착각하고 만든 거잖아. 그런데 진짜 그 외계인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손을 이렇게 딱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를 믿으면 하늘의 빛이 쫙 이렇게 된다고요. 잘 맞지도 않네 이거 잘 맞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시연자를 통해서 봤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쫙 임한다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나라의 능력, 천국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사용을 못해. 어떤 능력이 와 있는지를 모른다. 저 어린아이도 믿으니까 자전거 타고 날아가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도 못 날아가. 왠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그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4차원인 슈퍼내추럴한 그 월드에서 초자연적 세계에서 3차원의 여러분들하고 딱 접속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4차원과 연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4차원의 세계가 슈퍼내추럴한 세계가 여러분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첫째 믿어야 되고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프랙티스 해야 돼요. 프랙티스 해야 돼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손 대고 기도하는 거야. 물론 교회에서는 내가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갔다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애들이요, 우리 애들은요, 그 다음부터 약을 먹고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주면 열병이 떠나고 감기 기침이 떠나고 여기 백태가 끼었다고도 없어지고 막 이래요. 애가 여기 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3일 만에 붙어버리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 거야. 그러면 담대해져 이제. 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더니 또 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슈퍼내추럴한 파워가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걸 자꾸 프랙티스 해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보낸 거예요? 하늘에서 보낸 거죠. 하늘에서. 이 책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 갖고 이거를 다 외워도 알 수 없어. 마치 여러분들이 알파벳을 다 외웠다 해도 영어 편지를 못 읽는 이유, 내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도 못 읽는 이유, 알파벳을 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I love you, I'm waiting for your response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천국의 왕자야. 천국의 왕자가 이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신부로 삼고 싶은데 대답해 주시길래요? 지금 그분은 눈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가니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I love you 이래서
얼마나 좋아. 어? 그럼 그 정도는 내가 배워서 대답할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해.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 우와. 내가요 그걸 깨닫고 나서요 세상이요. 야, 그날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여호와 증인을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딱 그걸 깨달은 순간에 진짜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여요. 세상은 간데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와, 진짜 그때 그 희열, 그 막 온몸에서 막 그냥 그 전기가 막 팍팍 솟는 그런 기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구나. 그 다음부터 이 성경이 읽히더라고. 그때는 읽으려고 했지. 내가 막 읽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딱 알게 되니까요. 성령이 딱 알게 해주시니까 성경이 읽혀져요. 그 다음부터. 우와, 할렐루야. 여기도 내 사랑, 저기도 내 사랑. 계속 사랑 이야기더라고, 결국은. 그래서 찾아낸 게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러브 스토리, 러브 레터. 이 사랑의 편지라는 거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걸 깨달으면요, 이건요 품에 품어도 아까워요. 자다가도 다시 또 펼치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빈정대. 아이고 꼬래 무슨 사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꼭 빈정대는 게 꼭 옆에서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꼭 권사님이 그러세요. 참 답답하죠. 교회 30년 다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새로 믿는 사람들한테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시연자매한테. 시연자매가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간증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10중 8구는 이상하게 볼 거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걸 경험을 못 해봤거든. 하나님의 성령을, 이 4차원의 그 슈퍼내추럴한 그 파워를 경험을 못 해봤거든. 없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지. 그래, 네가 조금 정신 좀 나간 것 같아. 너무 아프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 지나봤더니 그래.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야 말을 앞에서 안 하지만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다 동네에서 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대요. 저놈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백날 읽어도 몰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결해준 그 첫날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딱 접속이 됐어. 그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와 계신 거야. 아멘. 하나님이 오신 거야. 하나님의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도 다 갖추시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연자님을 데리고 아침마다 그걸 하는 게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활성화시켜서 이게 교통이 팍팍팍 고속도로가 뚫리게 하는 방법. 그냥 실가가 가랑 쫙 걸쳐놨는데 뚝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고속도로를 만드는 방법. 다 같이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여러분들이 매일 이 5가지를 엑서사이즈 하면 이게 고속도로가 되는 거야. 이게 고속도로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4차원의 능력, 그 슈퍼내추럴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아멘.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가 딱 깨나도 안 나와요. 암만 해보세요. 방방 뛰어보세요. 되는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근데 공부 꼭 못하는 애들이 꼭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해요. 수학 공부 시간에 꼭 국어 공부해요. 이상한 애들이 많아.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왜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하는가? 저는 선생질을 참 오래 해봤어요. 선생질을 참 오래 해봤어요. 어려서부터 선생질을 해가지고 군대에서도 선생질 해봤지, 컴퓨터도 가르쳐봤지, 대학생들도 가르쳐봤지, 다 가르쳐봤어.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내가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봤어. 그런데 이게 딱 나타나.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딱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선생 말대로 하는 사람,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잘 돼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은 안 돼. 안 돼. 결과가 안 나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린 건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야.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방법 딱 5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 말씀,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걸 everyday 하면 돼요. everyday. 자,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1시간만 좀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요.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매일 1시간만 좀 해보세요. 1시간 딱 구별해가지고, 아니면 잠자는 시간에서 1시간을 빼든지, 아니면 1시간 일찍 일어나든지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 해내면요, 죽었다 깨나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이티만도 능력도 안 나타나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을 쳤는데도 왜 세상에서 이렇게 지리멸렬 변방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끼리 이렇게 살다가 끝내야 된다. 나 그걸 못 보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못 보겠어. 적어도 제가 그걸 모르고 중국에 가서도요, 나는 중국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북한이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나는 백이 있었거든요. 백이 있었거든. 난 진짜 일전 한 푼 없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요,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돈을 줬으니까 했겠지라고 했겠지. 근데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실 걸 믿어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세상을 끊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밥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직장생활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1시간이라도 먼저 해보자. 그걸 딱 분리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만 헌신하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도 경험하고 매출하기도 경험하면, 그런데도 이스라엘은요, 그거 먹고도 광야에서 다 죽었더라.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죽은 거야. 끝까지. 아이고, 애굽에서 그 부뚜막에 앉아 있었으면 내가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도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먹이시냐고, 나를 이렇게 쌩 고생을 시키냐고. 내가 어린 크리스찬일 때 그렇게 고백해봤어요.
내가 당신 만나서 예수 믿고 완전히 망했다고 난 별소리 다 해봤어. 그리고 많이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했어. 근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알면 알수록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인간은 알면 알수록 미워 죽겠다는데 나는 그분이 알면 알수록 너무 좋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받자 시키세요. 모세를 40년 동안 그것도 장인의 양, 자기 양도 아니야.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적으로 40년을 살잖아요.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공주로 태어났는데 자기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 쫓겨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던 모세의 한번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모세는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요, 내 꿈, 내가 하나님 앞에 꾸었던 꿈,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 꿈을 이룰 만한 힘도 능력도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십니다. 왜? 그 그림 놔두세요. 그 그림 놔두세요. 그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나는 저 그림을 찾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게 뭐냐면,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꿈을 꿨어요. 기도 중에 꿈을 꾼 거야. 참 신기하죠. 그런데 꿈에 우리 목사님이 와서 머리에다 손을 딱 갖다 대더라고. 근데 내 몸이 확 변해버려. 불로 변해버려.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그냥 기도하다가 쓰러지면 잤지 자리 피고 잔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거기 꼬꾸라지면 잤지 자리 피고 제대로 잡은 적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모세도 이제 애굽의 왕자라는 그 자부심, 자랑 다 내려놓고 이제 40대의 혈기 왕성한 군대 총사령관의 능력도 힘도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순종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그 얄팍한 그 자존심, 프라이드, 자기 경험, 이걸 갖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러는데, 마른 막대기 와서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네가 알아서 막 움직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쓰니?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밑을 잡으면 너를 위를 쓰는 거고, 너 위를 잡으면 내가 아래를 쓰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를 잡든 그냥 잡혀줘.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쓰셔. 위대하게 거룩하게 써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난 이거요.
나 그런 거 재능 없어요. 이런 거요. 아, 너 죽은 거라니까. 너는 말은 막대기라니까. 그냥 내가 잡는 대로 그냥 놔둬 그냥. 근데 꼭 교회에서 뭘 시키면요. 나 목사님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잘났어. 아주 잘났어. 내가 할지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이지 목사가 할지 몰라서 여러분 시키는 게 아니야. 물론 목사가 못하는 걸 여러분 잘하면 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나 밥 해오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즐거움으로 밥을 해오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니까.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아휴 참 대단하세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 음성 들었게? 마귀 음성 들었지. 마귀 음성 들은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다? 예, 신령하지. 귀신으로 신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게 신령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하나님의 영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 분별의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어디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그 터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떠날 용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중국을 갈 때 아마 옆에 우리 그 유집사님하고 우리 진집사님 네요. 뭐 너무 잘 알죠. 아마 우리가 중국으로 간다고 할 때 다들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다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쟤들은 또 왜 갑자기 중국이야.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안 가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중국에 가서 나랑 같이 살래?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고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을래? 죽어서 그냥 바로 천국에 올래? 곧장? 초고속으로 그냥 올래? 아니면 비록 북한 땅이지만 나랑 같이 살래? 여러분들은 뭘 택할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택하겠지. 거기가 어디라도. 아니 사랑하는 님과 함께라면 어딘지 못 가. 응?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 저 푸른 초원이 아닐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내 사랑하는 그만 있으면 어딘든 못 가겠어요.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다 미국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다 신랑 따라온 거지. 신랑 따라온 거지 미국으로 온 게 아니야.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가 천국인데 미국도 좋은데 천국은 어떻게 도대체 그걸 안 가겠다고 하면 도대체 여러분들 누가 살겠다는 겁니다. 미국보다 천국 다음에 미국이 가장 좋은 나라라는 건 나도 인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 살아봤잖아요. 솔직히 뭐 달라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별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천국은 이런 나라가 아니야. 이런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거기는 여러분 신랑이 다 준비해놨어. 할렐루야. 안 가고 싶어요? 집도 걱정 안 해도 돼. 거기는 황금길이야. 뭘 먹어도 화장실 갈 일도 없어. 다 소화돼.
그런 곳에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모세는 알고 있죠. 어디로 가는지. 가나안을 가는 건지 알지. 그런데 백성들은 몰라요. 가나안 간다며 이 모세야! 이 모세야, 이 나쁜 놈아! 가나안이라고 나한테 속였잖아! 근데 이게 가나안이야? 이게? 그런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거기 살던, 애굽에 살던, 거기서 4일길만 갈 수 있어요.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40년 걸린 줄 아세요? 왜 40년 걸렸다고요? 훈련식. 네,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가나안에 가서는 종 노릇이 아니라 네가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아멘. 그게 40년 걸렸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예수님한테 완전 미쳐 살았는데도요, 중국에 발을 딛는까지 8년 걸렸어요.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40이라는 고난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4일이면 갈 수 있어요, 거기. 근데 40년을 뺑뺑이 돌아요. 왜? 훈련이 안 되니까. 주인 될 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연단시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연단을 시킨다고, 훈련시킨다고. 왜? 가나안 땅을 주려고. 에덴을 주려고. 근데 죽으라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헤매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침 7시에 나와서 훈련받고요. 제발 수요일날 와서 훈련받고요. 주일날 저녁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 안 하면 꽝! 여러분들한테 가나안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야에서 끝입니다. 그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세상을 끊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세상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만나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봐야 결코 하나님이 거저먹이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농사지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끝났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이미 모세는 그때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자, 다같이 천국은 다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리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천국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매여서 천국의 선물을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슈퍼내추럴 월드가 우리 안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준비하고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겠다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